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두려움을 공포증이라 그러죠. 영어로 포비아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요.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할 때 가자로 시작되는 두려움이 수백 가지가 된대요. 나자로 시작되는 두려움도 수백 가지가 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려움의 종류는 수만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나요? 저는 참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찬양 시간만 되면은 내가 이 찬양을 잘해야 되는데 박자를 잘 놓치거든요. 그래서 이 박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찬양을 잘 하셔서 아마 그런 두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전 두렵습니다.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개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두려웠냐면 골목에서 아이들과 놀다가 막 달려갔거든요. 달려갔는데 갑자기 옆에서 큰 개가 왕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라고 그 뒤로는 개만 보면은 막 두려워. 그 목줄이 묶여 있는 그런 개들도 두렵습니다. 또 옛날에는 그 집집마다 시골에 개들을 기를 때에 될 수 있으면 사나운 개를 기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도사견이라든가 아니면 세퍼트라든가 이러한 개들을 기르면서 으르렁 거기에 했거든요. 어느 집 앞을 지나가려면은 항상 긴장을 합니다. 저 개가 또 짖을 텐데.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해서 내가 개를 이렇게 기르고 이러면서 그런 두려움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무서운 개를 보면은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런가 하면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요. 아니, 어렸을 때 무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세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아마도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 한 어르신이 돌아가셨었는데 그냥 주무시다가 그냥 돌아가셨대요. 뭐 가족들 얘기 들어보면은 막 그냥 꿈속에서 가위에 눌려서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뭐 그래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렸을 때요, 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나도 자는데 누가 와서 목 조르는 거 아니야? 나도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밤잠을 못 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랬었어요. 또 한 가지 두려운 게 있었는데요, 우리 돌아가신 형이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남산이 있고 남산에는 케이블카가 있대요. 그런데 그 케이블카가 떨어지면은 거기서 불이 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야, 그러면은 케이블카가 떨어지면은 불이 나면 그 불이 우리 집까지 번져와 갖고 나까지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정말 아주 어이없는, 그런 쓸데없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니까 아마 그런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면서 그런 두려움의 종류들이 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큰 바다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높은 데 올라가면은 고소공포증도 있고요, 폐소공포증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데 이렇게 혼자 있으면은 뭔가 숨 막힐 것 같은, 저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폐소공포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곤충을 보면은 아주 공포증을 느끼기도 하고, 저는 어렸을 때 그 깻망아지 벌레 아시죠? 한망아지 벌레라고, 저 참깨에서 나오는 손가락만한 구물구물하는 그 벌레가 있는데 그것만 보면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랐었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벌레가 나를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두려웠어요.
여러분 누구나가 다 나름대로의 어떤 그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모든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모든 두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정말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해가 뉘어 저물어 갈 때쯤 그 사람들이 배고픈 것을 아시고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요. 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텐데요. 그러면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시니까 한 제자가 어떤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도시락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주님,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둘러앉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져다가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제자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남자의 숫자만 5,000명. 거기 뭐 보면은 여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은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것을 거두어 보니까 12광줄이나 되는 거예요. 12광줄이라는 것은 아주 차고 넘쳤다는 그러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나 옛날이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통령이 된 클린턴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제일 좋을까?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는 거예요. 먹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신 그 사건을 경험한 백성들이 저분이 우리의 임금님이 되시면,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은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되겠구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일개 어떤 나라를 다스리고 작은 한 나라를 그냥 몇십 년 동안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의식주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으실 그러한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그 당시에 헤롯이나 다른 왕들처럼 그 왕이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의중을 아시고 이제 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셔요.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자,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날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데 너희가 부지런히 노를 저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원래 갈릴리 바다 서쪽에서 이 모든 활동들을 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 그들을 떨어뜨리고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 갈릴리 동쪽에 있는 베세다 지역으로 가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 내가 나중에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가장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아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아멘. 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또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온 무리들,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목자가 없어서 갈팡질팡하고 방황하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아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일개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때,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큰 유혹이겠습니까? 왕이 되면 십자가를 안 져도 돼요. 고난을 안 당해도 됩니다. 그 큰 힘으로 억누르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명령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한 유혹이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데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이죠. 아멘. 많은 어떤 그 두려움들이 예수님 앞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들을 기도하심으로써 온전히 극복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은 어떤 모습들이 떠오릅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은요, 그 누군가의 모습이 떠오르지요. 그 누군가의 모습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을 때에 그 형편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호전되어지고 좋아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 만약에 몸이 많이 아파요. 그러면은 눈을 감고 정말 그분의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임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몸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상상해 보면서 여러분 아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거든요. 아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렇게 아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의 모습이 떠오르겠죠. 어찌하면 저들이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알고 내가 가르치는 그 모습대로 바르게 행할까?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기도 중에 어쩌면은 제자들이 지금 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이 떠오른 것 같아요.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멀리 보니까 저 바다 한가운데 배가 가물가물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 배가 오도 가도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폭이 한 1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쯤 갔으면은 한 10여리 4km에서 5km 정도까지 바다 가운데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베세다 쪽을 향해서 더 열심히 노를 젓는데 맞바람이 불어옵니다. 배가 나가지를 않아요. 파도가 치니까 배는 더 많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저물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물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어둠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식사를 하실 때는 대략적으로 한 4시나 5시 이쯤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벳세다로 향할 때는 아마도 한 6시쯤, 이제 어둠이 슬슬 내리기 전 바로 그 시간쯤 되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는데 그때는 이미 어두워진 상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서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안 나가고 있는 그때 완전히 깜깜해진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어둡고 바람이 불고 배가 앞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바다 한가운데 있고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 상태라고 한다면은 어떠겠습니까? 아이 뭐 죽으면 죽으라지 그러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바다 깊이도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아이고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아마도 큰 두려움들에 휩싸이게 될 거예요.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이하던 어부들 아니겠습니까? 배 노를 저으면은 쭉쭉 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배 운전을 잘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0시간이 넘도록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배는 이 바다 한가운데 들어와서 더 이상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고생합니다. 힘이 겹도록 그렇게 노를 저어요. 어떤 성경에는 죽도록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나가지를 않아요. 바람만 더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풍랑이 불고 어둠이 있고 바다 한가운데 있고 여러분 제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쭉쭉 나가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왜? 말씀에 순종해 있으니까요. 예수님 분부대로 행했으니까요. 그런데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의 잘못일까요? 그런 거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할 때에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예배를 고수하겠다고 막 이렇게 코로나가 많고 그러한 시기에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닐 경우들이 더 많지요.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올 수 있어요. 아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왜 이런 아픔이 오는 거야? 왜 어려움이 오는 거야? 주님께서 이거 말씀하신 거 맞아?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든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픔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고 평탄한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할 때 극복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 따라서 베세다로 건너가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바람이 거스릅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고 제자들은 죽을 고생을 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도 배가 안 나가니까 마음에 두려움까지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겹치고 내가 뭔가를 했는데도 안 되고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면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너무 무능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시나? 많이 노력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잘 해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해도 안 돼요. 또 해도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잊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잊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방금 전만 해도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경험했어요? 빈들판에 먹을 것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단지 오병이어 그걸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던 주님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멘. 우리의 주님 되시니까. 아멘. 어떠한 두려움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인데요. 고생하고 해도 안 되고 또 실패하고 반복하다가 보면 그 믿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려움이 몰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있는 곳은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엄밀히 말하면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입니다. 호수. 위아래로 한 20km 정도 되고 폭으로는 한 10km 정도 되는 큰 호수인데
이 워낙 좀 크다 보니까 당시에 바다라 이렇게 부릅니다. 디베라 바다라고도 부르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고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바다에 가면은 고래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연어도 있고 많은 물고기들이 있어서 풍족한 수산물들을 채취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풍족한 삶을 누리니까 바다는 정말로 좋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연적으로 볼 때 바다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어떤 영적인 또 그러한 의미로 볼 때에 이 바다는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04편에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리워 야단은 용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어디에서 놀고 있느냐? 바닷속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바닷속에서. 그러니까 이 바다는 그 물속 깊은 곳은 사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바다를 배를 넣어 가고 있다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사탄에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바다 가운데 있다는 것은 당시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는 곳인가, 두려운 상태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27장에서 보면은 바다에 있는 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다에는 용이 있대요. 이 용은 곧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바다 그 속은 정말 무서운 곳이라는 뜻이죠. 악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거기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들이 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심신이 미약한 상태가 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지 않고 그냥 땅에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대낮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좀 나을 텐데 한밤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냐면은 사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경, 고대에는 밤 시간을 4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초저녁을 1경, 또 이제 한밤중을 2경, 또 이제 자정부터 한 3시까지를 3경, 그 다음에 그 밑에 뒤에 시간을 4경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4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새벽 3시경쯤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무서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가장 깊은 밤, 정말 그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면 모든 보는 시각들도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믿음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언어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시내산 기슭에서 거의 1년 정도를 머무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잠시 후에 이제 출발을 해서 이른 곳이 어디냐면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까지는 며칠만 걸어가면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근데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는 빈 땅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공격을 해올 것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지파에서 12명을 차출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탐지를 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을 두루두루 탐지를 해봐요. 가면서 많은 느낌들이 있겠죠. 이게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야, 정말 좋다. 이 젖과 꿀이 흐르네. 저기 저 포도 좀 봐. 포도송이가 얼마나 저렇게 커. 야, 정말 탐스럽네. 막 감탄도 하는 거예요. 동네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아름다운 동네들이 있습니다. 아담하기도 하고 잘 지어진 집들도 있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뭐 기름지고 배불리고 덩치도 좋고 야 정말 이 땅에 살면은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두루두루 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본 결과 가나안 땅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에요. 거기서 가지고 온 이 열매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하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들이 생기냐면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덩치가 크다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질 게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과 같아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도 같아요.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싸우면 질 게 뻔해요.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정말로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이 크고 견고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애굽 땅에서 피라미드를 짓고 국고성을 짓고 큰 대형 건축물들을 짓다가 그러다가 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들이 볼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가옥이나 성들은 사실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은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성은 아주 견고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함께 있다가 온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거인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저주받은 땅과 같대요. 왜 그렇게 갑자기 그 보는 시각이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부정적인 시각들이 생긴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물론 그 땅이 정말로 좋은 땅이고 거민들이 강하고 성들이 크고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면은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가나안 땅 그 사람들이 더 크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은 우리가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땅입니다. 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해요.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다른 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뒤로 돌아 다시 애굽 땅으로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은 불신앙을 만들게 하고 이 불신앙은 하나님을 멸시하게 하고 정말로 자기 자신을 초라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두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똑같은 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보고를 해요. 그 땅 사람들은 크지만 그 성들은 높고 견고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죠. 불신앙의 보고를 했던 사람들, 그때 다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불신앙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그만큼 우리 인생에 아주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벳세다로 가라 명령을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괜히 그런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그냥 헛소리 하십니까? 주님이 그냥 한번 뭐 되면 되고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지요. 주님은 반드시 행할 것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이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그 벳세다 그곳에 제자들은 반드시 가게 될 거예요. 아무리 지금 우리가 고생을 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에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밤 4경에 무태에 계시다가 저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의 배가 호적거리는 것을 보고는 그들에게로 가십니다. 어떻게 가셔요?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의 대상, 모든 공포의 대상 그 바다를 밟고 제자들에게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가까이 지나가려고 할 때에 제자들은 어때요? 열심히 노력하다 힘들고 지쳐서 억지로 이렇게 보니까 한 어떤 그림자가 무리를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덜컹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야, 유령인가 보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 불신앙이 있으면 봐야 될 것을 바르게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극복하느냐?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하늘이 두 쪽에 나도 세상이 세 쪽에 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죠. 내니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나는 어떤 의미의 주님이십니까? 제자들 앞에서 정말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고 제자들에게 놀라운 경험을 해주셨고 제자들에게 큰 것을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 주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그래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고 모세가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나는 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나다. 나가 누군데요? 하나님은요,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어떤 것들로도 나를 소개할 수가 없어요. 수식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나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나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다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있어서 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많은 기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주님이신 거예요.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해주셨던 바로 그 주님이신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곳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기록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나는 참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표현하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나는 나다.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이렇게 하실 때도 바로 그러한 의미의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의 해결이 되시는 바로 주님이시라는 만유의 주제이시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니 그 주님이시니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대상들은 주님께서 다 밟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편안케 해주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심지어는 무엇을 주님 앞에 아뢰까 그거조차 알지 못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죠. 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듯이 오늘날 고통당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바다를 밟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바로 그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냥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보고 구경하고 혀만 끌끌 차고 안 됐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전능자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의 나라로 자기의 집으로 우리를 손잡고 가실 바로 그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